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거룩한 종 스룹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큐티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침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요새 감사일기 계속 쓰시죠? 근데 저 금요일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면 첫 번째 제목이 주말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요. 근데 제가 감사했을까요 어제? 감사가 좀 보통 때 진짜 푹 쉬는 감사보다는 좀 이게 말씀을 또 나눠야 된다는 그 프레셔 때문에 좀 이렇게 주말에 그것을 좀 느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또 이 부족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또 세상 속으로 살고 여러 가지 생각에 바쁜데 또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에 집사람한테 이제 무슨 말씀 우리가 나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가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보다 좀 낫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4절을 이렇게 저번 주에 잠깐 보니까 뭐 등잔대 나오고 또 천사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진 내용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동안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2년 동안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외부적인 공격 또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서 그 성전이 중단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4년 동안 그 공사가 멈춰진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17년부터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 온 지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다시 그 성전이 완성되더라고요. 근데 스가랴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핵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할 때 스가랴 1장 3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돌아오라 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과 또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었을 것 같고 또 영적으로 또 회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땅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적과끌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그렇게 기대하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맞이한 것은 그 황폐된 땅이에요. 그 땅을 갈구면서 또 성전을 져야 했던 또 싸우면서 했던 그 고달픈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2001년도하고 한 3년도 그 3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TS라는 그 훈련, 가족이 6개월 동안 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훈련 받고 너무 좋았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그렇게 아주 기대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광야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 받았으니까 그 광야의 삶을 잘 넘기게 됐는데 아주 꼬꾸라지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6개월 동안 집을 팔고 갔다 온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저는 여행사 쪽에서 일을 해서 손님들이 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돌아온 다음에 누가 세일즈를 하면 좋다 그래서 옷감 세일즈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돈도 잘 버는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성격상 안 맞는 거예요. 가서 사세요 그 소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도박 이제 잘 수고하라고 도시락을 싸줘요. 그러면은 첫날 가고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람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하니까 도시락을 갖고 공원을 가는 거예요. 공원을 가서 놀이터도 가고 바닷가도 보고 그래서 점심에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가서 잘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한 3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한국에서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감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도 있고 저기 하지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나 안 갔어 하니까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누나가 도와줘서 봉제 공장을 한 2년 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잘 하고서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옷들을 만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뭐 애들 다 데려다주고 밤 12시 정도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돈이 안 나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공장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니까 번아웃이 돼서 제일 먼저 자기야 나 교회 안 갈래. 그거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애들 보는 것도 귀찮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기면서 하나님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좀 비슷한 것들 DTS 가서 또 예언 기도도 받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점점 신앙이 이렇게 도태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저도 잘 상황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오로지 또 이제 우상 숭배도 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계속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등대하고 감람나무에 대한 오늘 말씀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 등잔에 대롱이 있는데 7 촛대가 이렇게 있다.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4장 10절에 시작이 미약하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충량추를 손에 잡으며 사람들은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7개의 뜻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안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신다는 거죠. 목요일날 해경문명님이 그 측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그 사정과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나가시냐, 오늘 말씀은. 근데 그 첫 번째로는 천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천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나랑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천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영적인 세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천사나 이런 것들, 사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스가랴가 기록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약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할 때 두 천사가 가서 또 했던 거,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도 히스기야 왕 그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시약에서도 똑같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구원해 줬고,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믿고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사탄이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있듯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컨트롤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땅의 삶을 보다가 좀 영적인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일하시는 일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일하시 나가시냐면은 6절에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큰 산이 내게 뭐가 있냐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라고 얘기하시고,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돌을 처음 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을 완성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나의 힘과 나의 그 총독으로 와서 권력으로 그 성전을 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으로 도와줘야지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과 천사로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스룹바벨을 불러서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노아를 불러서 구원의 일들을 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라를 세워 나가기 이렇게 원하세요. 그리고 또 모세를 불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다윗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그 왕국을 또 만들어 나가고, 그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신약에서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올 때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목요일날 줄리 목령님의 그 편안함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돌아오고 이제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그냥 골프채도 흔들고 그러겠죠. 제 코가 석자인데 어디 무슨 골프예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인생지사님, 해경 목련이 보면 좋은 직장 다니고 뭐 401k 뭐 투자 잘해서 이제 연금 나오고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것처럼 9988234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그 소원이 저와 집사람의 소원처럼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99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2, 3일 아프다 가자.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 다 일찍 어머니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장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국미학교 4학년 때 저희 이모님이 연탄가스 맞아서 이렇게 죽는 거를 제가 같이 살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치매 걸려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축복이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노후 대책도 이제 좀 되니까 집 사지 말고 이제 노후 대책을 좀 투자를 하자, 뭐 그런 계획들을 점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준비할 부분들은 준비해야 되지만, 제 어느 순간부터 내 모든 관심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보다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여기서 스가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스가랴가 천사하고 아주 친구처럼 대화하고 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모르냐? 그러면서 네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서로 계속적으로 천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듯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그 영역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편해가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상황이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였고요.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풍부한 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때나 지금이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전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 올 시대나 모두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이 아닌 정말 영적인 눈을 가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영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저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미리 택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예정됐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콜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반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못 살고 잘 살고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힘들고 아주 저기한 상황에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부유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그 풍부한 삶 속에서도 더 큰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풍족한 미국 땅에 살면서 너무나 풍부함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GFC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